무명하나 유명한 자. 아는 자에게는 유명한데 모르는 자에게는 무명하다.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땅을 넓히기 위해서 동쪽에 주로 모여 있는 동네,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동네들 동부에 있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땅을 넓혀야 되는데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하니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땅을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텍사스 지역이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말을 타고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어떤 한 꼬마 아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돌멩이를 들고 그걸 막 돌 던지기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겠죠. 말을 타고 지나가던 몇몇 상인들이 그걸 보고 아이야, 너 이거 어디서 발견했니? 아저씨가 1센트 줄게. 그 아이는 버려진 돌이 1센트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1센트를 받고 얼른 그 버려진 돌을 주워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돌을 이곳에서 찾았다고 말하지 말거라. 그 상인은 그 헐값으로 버려진 그 땅을 사고 그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금이고 보석인 줄 몰랐던 꼬마의 아이에게는 금의 값어치는 없었겠죠. 그러나 금의 값어치를 알았던 그 상인에게는 보석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지를 알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무명한 자를 어떻게 유명한 자로 만들 것이며 그 유명한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한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보라 구원의 날이다. 이 이야기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내가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이사야서 49장 8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 이야기가 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일까? 이 책이 쓰여진 지가 2000년 정도 되었으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응애하고 태어났던 성탄의 그때를 말을 하는 것일까? 신학적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이야기하지만 개인에게는 개인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그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그 은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그 시간을 은혜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거리끼지 않게 하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넘어지지 않게 하고 거침돌, 방해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인 복음이 전달됨에 있어서 누구에겐가 그 은혜가 들어감에 있어서 거리끼지 않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직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은 자칭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천하다, 스스로 나를 천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나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이 나의 삶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거리끼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면 복을 받아서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더 많이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가난한 게 위덕은 아닐 텐데 네, 맞습니다. 가난한 게 위덕은 아니겠죠. 그러나 가난함이 돈 많음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가난함에서 평안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견뎌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무명한 자들아,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살리겠느냐, 그것이 나에게 돈을 주겠느냐, 밥을 주겠느냐 이야기할 때에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핍할 때도 견뎌야 되고 가난할 때도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거리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의 그 특권의 직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리끼게 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방해물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영 그 아이가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고 길바닥에 굴렸던 돌처럼 우리는 길거리에 굴러다닐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부실이나 실족할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의지적인 말인 것이. 만약에 우리가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상급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 특정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견디고, 이건 내가 피할 수 없겠네 그러면 이건 포기해버리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일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은 만약에 바울처럼 이런 고난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맨날 매 맞고 막 수십 대씩 매 맞고 죽일까 봐 무서워서 바구니에 달려서 줄줄줄 성벽으로 내려가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좀 쉴까?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막 목숨 걸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신 헬렌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콩고민주공화국, 지금은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원주민들이 사셨죠. 그것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제 원주민과 처음에 좋은 대화를 통해서 움막을 하나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원주민들이 마음을 바꿔서 헬렌 선교사님의 모든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때 딸 아이 한 명이 어렵게 살아나서 고국으로 다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 부모님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복음의 전달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콩고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곳에서 목사를 길러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강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권면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할 때 복음 전하고 어려울 땐 복음 전하지 않고 골라서 적당히 골라서 내 말에 공감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으니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봐야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세상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내 사장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면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으니 복음의 전달을 멈춰버리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굶는 것도, 궁핍한 것도, 우리가 매맞는 것도 당연히 없죠.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바울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 내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이 당하는 것과 진배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6절과 7절 말씀을 지나서 8절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여기서 깨끗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깨끗함은 우리 생활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까 씻어서 청결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단순하게 손 씻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 감고 목욕하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그랬는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식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달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고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전하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전한다면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혹시 사랑하실 때 적당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옛말에 자식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이쁜 자식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쁜 자식이 있던데 둘 중에 하나 중에 좀 이쁜 놈이 있어요. 네. 우리 아들도 압니다. 아빠는 왜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가식적인 거짓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깊은 신앙적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잘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을 모른다면 오래 참음도 그리고 여기에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도 희석돼 버릴 거예요. 우리의 참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참음은 어디까지세요?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데미지면 참고 견딜 수 없는 데미지면 화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감히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참된 것, 진짜,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 말씀이죠. 거짓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완전 순도 100%의 그 깨끗한 말씀, 그 깨끗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이것이 나의 무기가 아니라 참된 1점도 거짓이 없는 순도 100%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자라고 존경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어려운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에서 영광과 욕됨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광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내가 그 궁핍 중에서도 잠 못 자는 중에도 내가 매맞음 중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비밀을 내가 잘 아는 지식을 가졌더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되었다? 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명한 자였어요.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왜 우리의 신을 모독하느냐? 무명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유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자들에게 무명한 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광과 욕됨은 역설적인 어법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있니? 복음 전달한다고 손가락질하니? 그거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잖아. 그러니 너희는 욕됨 받는 걸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도, 고난도.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거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겠어? 거짓말이겠죠. 그자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떡 7덩어리를 가져왔더니 축복하시고 찢어서 나눠주니까 남은 광주리가 4광주리나 남았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이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같으나 참이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그런, 내가 지금 대학을 나왔는데 나 박사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이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전도할 때 이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싫어할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서 나와의 관계가 써먹혀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참이요 진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도 100%의 깨끗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도 계속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를 가진 자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유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은 남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무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방송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으니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방송에서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야, 내가 너를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너희는 무명한 자 같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들, 저는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달하다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유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뼈저리게 느낀 거 한 가지,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무명한 자여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비아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 이름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죽은 자는 유대인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교로 배도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의 하나님,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산자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예요.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래야 생명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일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와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다. 담대해라. 내가 그렇게 매맞았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나는 몇 가지 맞았다. 굶기도 해봤다. 춥기도 해봤고 잠도 자지 못해봤다. 이렇게 자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의기를 북돋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강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정점을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대요. 많이 가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졌대요. 모든 것을. 어떤 아이가 그 돌멩이가 금덩어리인 걸 모르고 공기놀이 하고 있을 때 그 자는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저는 될 겁니다. 저만 됩니까? 여러분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궁핍해도 거짓없는 사랑을 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 거짓없이 사랑해라. 너희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그 지식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삶을 살 때 너희들 때문에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아라. 욕먹니? 욕먹는 거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영광으로 받아줄 거야. 그러니 너 무명한 자여, 너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점이 바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보상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정점의 말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존귀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죄악성과 내 그 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그 비천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높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 있고 내가 가진 건 많고 내가 높아져 있는데 그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나는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정점,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이 말에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희망을 걸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 겁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수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